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복받은 사람. 예.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기 전재용 집사님의 동생 부부시죠? 예. 미국 사람. 예. God bless you. Glad to meet you. 예.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복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벌써 49장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늘 보니까 초청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새로운 양권사님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이 옆에 이렇게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49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자신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 부모님이 떠나는 그 순간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뭐랄까요, 거룩하며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손들에게는 잊지 않는 순간이 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축복들. 그래서 야곱도 그랬죠. 어릴 때 야곱 자신은 몰래 빼놓고 아버지가 이삭이 형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너 맛있는 거 잡아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하며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야곱도 에브라임 문하세가 형인데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이런 축복의 모습들, 또 예언하는 모습.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나 병낫기를 간구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안수하는 장면이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축복,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을 볼 때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신적인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그 말 그대로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럴 마음의 준비나 혹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에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을 얹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정말 말한 대로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남으로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말한 대로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잘못 생각이 되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혹은 말씀 잘 전하고 혹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되게 잘하면 기도원에 가면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효과가 좋아, 이렇게 되면 그건 무속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성 만찬이 있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혹시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뭔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그런데요, 사람의 종교적 특성은, 카톨릭은요, 이 떡을 입에 받아 먹는 순간 화체가 된다 그래요. 몸 위로 정말 변해서 뭔가 뜨거운 체험이나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종교적 특징이죠. 제가 이 성만찬 얘기를 들어서 혼란이 올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던, 미래를 얘기하던, 또 야곱이 그렇게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자녀들의 삶에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 결과조차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약속에 따라온 야곱이 그 자녀들의 삶에 기반해서 그들을 보고 또 미래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냥 내 말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끄실 거라는 마음을 갖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영과 감동됨이 관계없이 좋은 어떤 축복, 그래서 좋은 말, 거기 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게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축복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견하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정말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모여라. 그래서 이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지요. 그렇게 이 내용들은요, 그냥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뭐 추석 지나고 설날 때 덕담하듯이 잘 돼야지, 좋은 대학 가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끝에 위치한 축복문은요, 신명기에도 보면 같은 형태로 이스라엘 12지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쓴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자기가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성질은 얼마나 불같고 막 그런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전혀 가사를 못 알아들으시지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야곱도요, 다양한 사람 아들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져서 막 어떤 내가 이게 구석에서 주문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뜬구름 잡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반영돼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런 명절, 추석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쟤는 믿음은 좋은데 별로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이 믿음 좋으니까 변했어 라든지, 정말 그 복받는 사람이야 말을 듣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인격적이 되는 것, 역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야곱도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루벤 처자들부터 축복의 시작인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신 분이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의 네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인과 통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었지만,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정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동생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라헬의 여동생의 그 몸종 비라도 같이 아내를 삼았는데 나중에 라헬이 죽을 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는 좀 끝나는 의미로 르우벤은 그렇게 좀 장자로서 자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들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생겨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형이 그랬으니까 비라라는 여성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너는 비록 장자고 능력 있고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러니까 물이 막 끓는 것처럼 일탈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저주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형들의 실패를 많이 보게 되죠.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처음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형이지만 아벨이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실은 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역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형 동생이 바뀌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하시지 않고 이렇게 좀 역전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인간의 생각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해, 혹은 저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둘째 된 사람, 좀 나는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충분히 그 사람을 복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장자는 능력이 많고 먼저 되었지만 교만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먼저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경계해야겠다. 우리가 근신해야겠다. 우리 구원받은 거 맞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죠? 맞지만 근신해야겠다. 내가 뭐랄까요, 먼저 믿었다고, 혹은 직분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처음 신앙,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잘난 척 한다면 이렇게 큰아들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땅 분배를 받기는 받지만 성경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 야곱의 말대로 장자이지만 망하는 길로 갔구나. 그러면 야곱의 말대로 운명론처럼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그러면 다음 아들들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더 무서운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의 내용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창세기의 내용을 봤다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땅을 지나면서 막내딸인 디나가 그 동네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평화를 위해서 그랬는지 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그런 거에 화가 나서 그 땅에 가서 속입니다.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정말 행해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속여서 그 거룩한 예식을 그들에게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을 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살육의 사건이죠. 그것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뭐랄까요,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동일한 책망과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므온은 그 저주대로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죠? 제사장 지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 레위, 아론, 모세 그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다른 결말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출애굽 시대에 보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너무 화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나 음란하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자 너무나 화가 났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제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읽으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서 이들을 처단하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내리셨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대요. 헌신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었던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좀 길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12지파의 복이 신명기엔 달라진다 그랬는데 신명기에 그럼 레위 지파의 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그 판결 흉패 그 보석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본 그대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참 재밌죠. 전에는 살육하는 칼을 들었던 레위 지파였는데 이제는 그 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칼로 재물을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 중에 아까 보면 너희들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처럼 퍼부었는데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따로 받지 않고 온 지파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여러분, 흩어졌지만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진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혹은 뭐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그 집안은 잘 될 거야. 물론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대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빨이 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들의 일을 볼 때 야곱이 축복한 것이 그게 저주냐 축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장자의 자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하는데요. 사실 야곱은 실제적인 장자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했죠. 요셉을 축복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따가 읽을 유다의 축복을 보면요, 사실은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대를 잇는 그런 장자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49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총리로서 그 형제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베냐민을 빼앗기는 그 절대절명 순간에서 자신을 포기하죠. 베냐민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베냐민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옛날에 동생을 한번 팔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빼앗긴다는 것은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꼭 그렇게 막 애원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온 가족을 살리는 희생의 모습이구나. 꼭 이 장면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조상이 되었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 축복의 내용처럼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게 된대요. 이게 사실 요셉의 꿈이잖아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요셉의 꿈인데 사실은 유다가 그것을 성취하게 되죠. 거기다가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규는 왕들의 그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짚는 규. 그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실로라는 것은요, 해석이 분분하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즉 이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요즘에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요셉인 안 그러고 유대인.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고, 야곱은 요셉이 장자라고 생각했고, 순서대로 말하면 루벤이 장자지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대를 잇게 됩니다. 추석도 끝나고 후유증으로 피곤하실 텐데 지금 4명까지 했거든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나머지 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좀 뭘까요? 좀 그건 궁금하시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우리가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훈훈해지시죠? 여기 너를 도우시고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은 바로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그렇게 그 찬양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종살이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것 각오가 되시면 이 복을, 그래서 요셉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숱한 17세에 잡혀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노예살이 했죠. 그 다음에 주인 마님 이렇게 꼬셨다고 옥살이 했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을만 하니까 그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실 겁니까? 하면서 그걸 버텨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혹의 상황이 심했지만 범죄하지 않고 버텼죠. 인간의 됨됨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 너무 좋은데 실상 그들이 받은 복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잘 됐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릴 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자존심으로 유다 지파를 적대시해서 이렇게 북왕국으로 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북왕국 우리가 듣기만 해도 하나님 되게 안 섬겼던 그 왕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큰 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 자존심과 우리가 먼저 됐어. 우리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 그런 것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마지막은 사실 아닙니다. 베냐민의 축복이 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그래서 베냐민의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기억나는 지파는 유다 지파, 당연히 예수님 유다 지파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기억에 남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그 자기 족보를 자랑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 바울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은 지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끝나고 야곱이 숨을 거두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49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마지막에 아까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했는데 막내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냐민도 굉장히 사랑했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뜬금없이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꾸준히 봐왔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항력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주 같은 혼내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어? 만약에 그 열등감 가지고 살았다면 망하는 거지만 레위처럼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의 삶은 당연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우리의 삶과 관련 없이 마냥 좋은 말을 쏟아준다고.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좋은 말씀 딱 뽑으면 아싸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평소에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관계, 또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부모 형제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시된 상태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실 거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권면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의 축복은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준다고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축복을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 되게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한 듣기 싫은 말은 어떤 설교 시간에는 어떤 예배 시간에 굉장히 나를 찌르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지레 겁먹거나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이게 아니라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축복은요,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주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과는 관련 없이 말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안심하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라가 망해가고 하나님 떠나가는데도 따라 안심하라,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알고 성향이 어떤지를 알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신앙의 부모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은 선지자의 예언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딱딱할 때도 있고요, 달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참 좋다, 그래서 좋지만 나쁜 거는 내가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골고루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씹고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이 피가 살이 되는데 아무리 혹독한 저주 같은 말씀도 그 사람을 그것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니까 좋은 것만 해주면 그 아이가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약간 시간이 좀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번 꼭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또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고, 바울은요 책망도 많이 했지만 그 성도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무슨 병이든지 낫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생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형편, 우리의 가진 어떤 능력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대로 또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우리